종말의 때를 내다보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를 내다보는 지혜.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두 가지 종말 가운데 하나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에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은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을 그 어느 날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죽음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그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내다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그 예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해서 계시의 책은 아니고,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라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계시 가운데 마지막 때와 관련된 계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보통 묵시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묵시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묵시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 계시록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 이 묵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묵시가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의 효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가운데 마지막 장인 1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종말의 때를 내다보고 그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이 세상 종말의 때를 내다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고 그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자, 다니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다니엘 11장, 12장이 본문이니까 그 바로 전장이 11장 아닙니까?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열강들, 그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답니다. 큰 권세로 다스린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왕은 그리스, 이 헬라 나라를 도시국가로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는 그 헬라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진시 황제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던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하듯이 여러 개 도시국가로 갈라져 있던 그리스를 하나로 통일국가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통일한 이후에 에게해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바사 나라, 페르시아라 그러죠.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됩니다. 그 바사를 점령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를 점령을 하고 애굽,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또 수리아, 아람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친다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고 나중에는 저기죠, 인도의 북부까지 점령했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20살 때 왕이 되어져서 12년 동안, 짤막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33살의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열병에 의해서 갑자기 요절하게 됨으로써 이 헬라 제국, 그렇게 컸던 헬라 제국, 강력했던 제국이 이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와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넷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랬던 나라 가운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 북방왕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왕이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가지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삶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만큼 그만큼 위태로운 시기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면을 살짝 바꿔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환난과 시련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의 시기를 예고하는데 이런 환난의 때는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난의 시기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대환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는 엄청난 환난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감지한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최후의 발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다가오는 환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환난을 당해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보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시기는 두려운 시기고 우리에겐 걱정스러운 시기지만 그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갈라진다는 거,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갈라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환난의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그 환난의 때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조차 진실된 신앙인조차도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엄청난 환난이 오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고 하는 예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환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바로 생명책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군데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마는 바로 그 생명책,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나큰 환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해 내신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 역사는 마냥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를 역사가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있으며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로 나눠져요. 네? 땅의 티끌 가운데 묻혀서 잠들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보면 다 깨어나는데 두 종류의 부활로 나누어진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로 나누었어요. 우린 부활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부활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 안 하는 편이 낫죠. 참 그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땅속에 묻혀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깨어나는데 그들 가운데는 영생 얻을 자들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요?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부대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부대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는 또 떠나가고 살다가는 떠나갑니다.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 죽음 이후에는 둘로 완연하게 갈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마지막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악인과 선인과 악인이 구별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겪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면 그 때를 대비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비롯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다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 종말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간수한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거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거든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려면, 영원한 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다면 죄를 짓고 죄에 내 영혼을 때묻히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즐기며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연단을 받겠죠. 그 가운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환난이 있는 걸 보니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왔는가 보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희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라고 합니다. 환난이 와도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시험이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악의 때를 묻히고 여전히 죄악의 때를 묻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너무 때묻은 모습일 땐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또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정말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인도해내는 그 사람, 전도해내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지혜 있는 자,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갖다 정결하게 준비하고 죄악에 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준비하는 인생,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궁창,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빛날 사람, 더욱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 자신만 구원받고 나 자신만 잘 준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지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전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있는데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건져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상이 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하늘 스타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종말 시계. 이 시계는 지구 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이 자정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핵 개발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지구의 종말을 갖다 재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자정을 향해 여러분 이 분침이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게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1947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핵과학교육재단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1947년 이후에 지금까지 17번 이걸 갖다가 조종을 했어요. 지금 시계는 지구 종말 시계는 몇 시 몇 분입니다. 몇 시 몇 분입니다 하면서 17번 조종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한 번 조종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30초가 더 당겨져 버렸대요. 30초가. 그래서 원래 시간은 2015년도에 원래 시간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11시 57분이었답니다. 근데 30초가 당겨져 갖고 11시 57분 30초가 됐다요. 즉 2분 3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도 이 세상 종말이 이제는 2분 30초가 남았다 할 만큼 그 자정을 향해서 막 째깍째깍째깍 이게 지금 지구 종말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바라봐도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발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그 모습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이 세상 종말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지해내야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대환란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이 대환란의 때가 올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 준비 잘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 잘해야 돼요. 믿음 약하면 넘어지잖아요. 믿음 약하면 별것 아닌 시험 앞에 무릎 꿇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믿음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 오기를 갖다 잘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어리석고도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사람이 또한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의 때를 대비하고 이 세상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정말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를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 때를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참 멋진 성도, 믿음이 든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